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원래 칼뱅주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로 했으나 제가 생각해 본 결과 그 이전에 앞서서 이제 베버가 종교를 구분할 때 이제 적용했던 그러한 어떤 기준, 그 몇 가지 형태를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따로 준비를 해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이 칼뱅주의라는 것도 사실상 어떤 종교잖아요. 그죠? 종교의 한 분파라고 볼 수 있겠죠. 프로테스탄티즘. 자, 이 칼뱅주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유리해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영상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은, 자, 베버가 종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종교는 결과적으로 무엇을 구원된 상태로 보는가, 무엇을 구원된 상태로 보는가에 따라서, 자, 현세적 종교와 종교를 나누는 거예요. 현세적 종교와 바로 내세적 종교라는 이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현세적 종교의 특징과 내세적 종교의 특징은 서로 다른데, 당연히 현세적 종교는 세상이라는 것,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숨쉬고 뭐 마시고 먹고 자고 하는 이 세상 있죠. 이 세상 자체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가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행동하는 모든 활동이나 직업, 이러한 것들, 직업 생활 같은 것들이, 자, 우리에게 성공이라는 것을 가져다 주고, 이렇게 개개인이 자신의 성공과 성장을 이루어내는 것이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은 사후에 이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후의 구원으로 이어진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던 게 바로 현세적 종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내세적 종교는 뭐냐? 내세적 종교는 당연히 반대겠죠. 이 세상을 바로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질병과 고통, 악이 만연하고 뭐 어린아이 뭐 학대하고 짓밟아가지고 뭐 죽이고 그리고 뭐 모녀 살해하고 뭐 온갖 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온갖 사건들이 일어나죠, 세상에. 이러한 세상이 어떻게 가치가 있냐라고, 이제 이러한 조금 제가 좀 극단적으로 예시를 들긴 했지만 약간 좀 이러한 마인드도 약간 섞여 있다라고 볼 수 있는, 한마디로 이러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터전 자체가 그닥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있는 많은 것들을 포기할수록, 여러 가지 바람이라든가 욕망 등을 포기할수록 어떻게 되냐면은 바로 사후에 구원으로 이어진다라는 사고방식이 바로 내세적 종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믿는 거예요. 각각 믿는 바가 다른 거죠. 자, 이러한 기준을 세웠고, 그리고 또 다른 기준을 세웠습니다. 자, 뭐냐면은 그 다음 기준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는가라는 말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구원 수단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구원 수단으로 어떻게 구원을 이루는가를 기준으로 삼은 거죠. 기준인 거죠. 그러니까 기준으로 치면 이게 첫 번째 기준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분파가 나뉜 거고,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을 통해서 또 이렇게 또 두 가지로 나뉩니다. 분파라는 말은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네요. 예, 정정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 기준을 통해서 현세적, 내세적인 것으로 나눠볼 수 있다라고 분할을 한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기준을 이제 말씀을 드려야겠죠. 어떻게 구원을 이루는가, 구원 수단의 문제에 관련해서 베버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바로 금욕주의 종교가 있고, 그리고 신비주의 종교가 있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봤습니다. 금욕주의 종교는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는 뭐냐? 바로 신의 명령을 수행하는 도구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의 명령 메시지를 이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신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만들어가고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바라보는 게 바로 금욕주의 종교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신비주의는 어떤가? 신비주의 종교에서는 바로 사람은 그 안에 신성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동물적인 특징이 지나치게 많기도 하겠지만 그 안에는 분명 신적인 그러한 성질이 들어있다. 그렇게 생각하며 이 세상에 대해서 바로 체념적 사고를 하는 거예요. 체념적이라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별로 뭐 그냥 의미 없다. 뭐 그런 거 뭐 크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마인드죠.
세상에 이러한 온갖 것들에 대해서 체념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또 중요한 특징이 바로 명상을 통해서 이 명상과 관조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신비주의 종교들의 특징이 바로 사람 안에 신성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믿는다고 했죠. 이러한 명상을 통해서 바로 사람 안에 있는 신성, 이 신성을 깨닫는 거예요. 깨달음. 깨닫는 이유가 이거를 깨달아야지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리하면은 사람 안에 신성이 있는데 명상이나 관조를 통해서 이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을 체념하고 포기하고 살아감으로써 내가 이러한 것을 의미 없다. 중요한 것은 어떤 절대적인 것이다라는 그러한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라는 게 바로 신비주의적인 종교가 지니고 있는 특징이라고 배번은 봤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2가지 분류 그리고 2가지 분류에 각각 2가지씩 해가지고 4가지의 종교의 특징을 봤죠. 자, 이러한 4가지 종교의 특징은 완벽하게 정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배버에 너무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늘날에도 이러한 구분이 어느 정도 적용될 수 있는 여러 종교를 포괄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구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자, 이 내용을 이제 표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까는 제가 방금 전에는 이제 글로 썼지만 표로 정리해서 쓰면서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근데 빼먹은 부분이 있어요. 제가 빼먹은 부분이 뭐냐면은 구원된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에 따라서 2가지로 나눠서 본다고 얘기했을 때 바로 현세와 내세적 종교를 얘기를 해드렸죠, 방금. 근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것을 덧붙여야 되는데 고통과 질병, 악에 대해서, 필요악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세상, 이런 것들이 만연한 세상이 그래도 이 세상은 가치가 있다 라고 바라본다라는 것, 이거 말씀드렸었고, 그죠? 그리고 내세적 종교의 특징은 이러한 고통, 질병, 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가치는 없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직업활동적인 것들, 그러니까 어떤 직업활동이라든가 어떤 열정적인 어떤 세상에 대한 어떤 그런 노력 같은 것들을 포기나 체념하는 것들이 보통 이제 밑바탕에 깔려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많은 것을 포기하고 체념할수록 오히려 진정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또 이렇게 지금 방금 설명을 해보니까 뭐 중요한 거 빼먹었다고 했는데 빼먹은 거 없네요. 예, 죄송합니다. 예, 뭔가 말씀을 드리면서 빼먹은 것 같았는데 빼먹은 게 없어. 예, 제대로 얘기했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가야겠죠. 예, 본격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그 구원 수단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우리가 또 2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금욕주의 종교와 신비주의 종교를 말씀드렸죠. 자, 그럼 이제 표로 정리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통합해서. 자, 제가 이렇게 적으면은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시정지를 하셔가지고, 예, 그건 뭐 개인의 자유죠. 예, 일시정지를 하든 그냥 시청을 하든 뭐 그건 개인의 자유니까. 왜냐면은 제가 이거를 쓰고 바로바로 지워버릴 거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쓰실 분은 정지하고 쓰세요. 예. 구원된 상태를 이렇게 축으로 봤을 때 현세적 종교와 내세적 종교 말씀드렸었고, 그죠? 구원 수단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봤을 때, 구원 수단을 중심으로 했을 때가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욕주의적인 종교가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 신비주의적인 종교가 있었죠. 이렇게 배버가 나눠서 봤다라고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번호를 붙여보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이라는 번호를 붙여서 이따가 설명하기 쉽게 제가 번호를 붙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당연히 현세적이고 금욕적인 종교겠죠. 금욕주의적 종교. 2번은 뭘까요? 당연히 현세적이고 신비주의 종교겠죠. 그리고 내세적이고 금욕주의적이겠고, 그리고 당연히 여기는 내세적이면서 신비주의적이겠죠. 신비주의. 예, 이게 자꾸 신비주의를 신부주의라고 쓰는데, 이게 제가 결혼 정년기가 거의 다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거는 뭐 헛소리고요. 예, 이게 자꾸 헷갈리네. 신비주의, 신부주의. 예, 그냥 쓸데없는 소리니까 예,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표를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고, 지금부터는 이제 이 1번, 2번, 3번, 4번을 이제 각각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그 예를 몇 가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정지하시고 이미 다 쓰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우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먼저 1번이 뭐였죠? 1번은 말씀드렸다시피 현세적인 금욕주의적 종교죠. 이 종교의 특징. 이러한 종교, 이러한 스타일의 종교들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자, 세상. 가치 있다. 아, 세상은 가치 있어. 아름다운 곳이다. 직업노동과 이러한 여러 인간의 활동은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거고, 이런 것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간의 본성은 악하지만 악한 본성을 억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 냅두면 안 된다는 거죠. 악한 본성을. 그리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고통과 악이라든가 죽음 같은 것들은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고자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현세적 금욕주의 종교들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극복이라는 단어를 말 그대로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이 단어의 의미에 집착을 해가지고 이 단어 의미, 그것이 지니고 있는 그 좁은 스펙트럼에 머물러 계신 분들은 뭐 고통과 악, 죽음 극복 안 되는데 뭘 극복한다라고 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 여기서의 극복은 좀 거시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근데 극복이라는 말을 쓴 이유가 있겠죠. 뭐냐? 당연히 어떤 죽음이라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에 물러서지 않고 언젠가 닥치더라도 결국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물러서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 내 삶과 나의 활동, 나의 충실성이라는 것이 억제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바로 극복이라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또 이런 거 가지고 또 이제 쓸데없이 또 이제 예민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친절하게 일일이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다음에는 내세적 종교였죠. 내세적 종교, 내세적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자, 1, 2, 3, 4였죠. 1, 2, 3, 4가 아니니까 2번은 그럼 뭐였죠? 현세적 신비주의 종교였죠. 그죠? 현세적 신비주의 종교는 마찬가지로 세상 가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차이점. 바로 고통과 악, 죽음 같은 것들, 이러한 것들, 피할 수 없는 것들을 체념하려고 하는 거예요. 체념하려고. 여기서 극복과 체념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체념한다라는 것은 그냥 포기와도 유사한 거고, 죽음과 악, 고통 같은 것들에 있어서 두려운 마음, 걱정되는 이러한 생각들을 여전히 지니고 있는 거예요. 약간 말하자면은 이 극복하려고 했던 것은 일종의 뭐라 그럴까, 이것을 어떤 다른 방향성을 통해서 이것들을 제어하고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제가 지금 말로 설명하려니까 정말 너무 어려운데, 이거 너무 형이상학적 개념이라 가지고 어쨌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체념은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표상에 그리고 있는 것들이 있죠. 체념의 모습이 어떤 표상을 지니고 있는가, 그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체념의 표상을 그리고 있는 게.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양해해 주시고, 결국에는 이제 이 현세적인 신비주의적 종교는 이러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 점에서 현세적 금욕주의적 종교와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노동보다는 명상이나 관조를 중시한다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적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앞에서 저희가 루터의 이제 종교 사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봤었죠. 근데 이 현세적이고 신비주의적인 종교는 바로 루터 사상과 어떻게 보면은 어떤 유사하다 그래야 되나? 루터 사상에 이러한 측면이 들어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의문을 제시할 겁니다. 아니, 루터가 초기에는 이런 생각이 아니지 않았냐? 아니, 루터 초기에는 직업이 마치 뭐라 그럴까? 신을 기쁘게 하는 어떠한 유일한 수단이자 활동이라고 했다고 제가 말하지 않았나요? 라고 생각하시겠죠.
이 영상을 충실하게 앞에 것까지 다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왜 루터 사상이 갑자기 노동보다는 명상과 관조를 중시하는 약간 파스칼적이고 예수회적이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어요. 예, 집중해서 보신 분들은 예, 당연히 이러한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바로 이 루터 사상이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후기에 가면은 고유성이 흐려졌다라고 말씀드리고 성경과 큰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성경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후기 사상과 닮아 있는 거예요. 후기 사상과 이 현세적 신비주의 종교가 초기 사상이 아니라 초기 사상은 상당히 이쪽에 기울어져 있었어요. 현세적 금욕주의적 종교에 많이 기울어져 있었어요. 루터가. 예,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1번, 2번 먼저 현세적인 것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이렇게 봤죠. 예, 다음은 이제 3번, 4번 말씀드릴 건데 여기에 진짜 빼먹은 게 있어요. 아까 빼먹은 게 없었지만 여기에 빼먹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예시예요, 예시. 이 현세적이고 금욕주의적 종교가 바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집중적으로 다룰 종교의 어떤 뭐라 그럴까 하나의 커다란 분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유추하실 수 있겠죠. 예, 그럼 우리는 이 현세적 금욕주의 종교는 어떤 종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당연히 바로 여기에 칼뱅주의가 포함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칼뱅주의, 프로테스탄티즘이 바로 현세적 금욕주의 종교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렇게 칼뱅주의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칼뱅을 이해하기 위해서 칼뱅의 프로테스탄티즘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영상을 촬영한 게 바로 이 이유 때문이라는 것도 예,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제 이해를 해 주실 거라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이외에도 뭐 경건주의 이런 게 있어요. 감리교, 침례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이러한 어떤 성직에 종사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정확한 구분의 어떤 기준이라든가 차이에 혼동이 올 수가 있지만, 우리는 뭐 지금 이 경건주의, 감리교, 침례교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거는 3번과 4번. 바로 현세는 끝났죠. 바로 현세는 끝난 거고, 이제 남은 건 뭐죠? 내세적인 종교가 두 가지로 나뉘었었죠. 바로 내세적 금욕주의적 종교가 3번이었고, 그리고 내세적이면서 신비주의적인 종교가 4번이 되겠죠. 자, 현세적인 거는 방금 끝났습니다. 내세적인 겁니다, 이제부터. 자, 그러면 내세적 금욕주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세상은 가치가 없어요.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내세적이냐 현세적이냐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베버가 봤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세상은 별로 가치가 없다. 아, 이런 세상을 어떻게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인간으로서.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리고 직업 노동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수도원 생활이다. 수도원 생활의 특징은 뭐다? 관조하는 것이다. 그치? 관조하는 것이고, 그리고 질병이나 죽음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초월하고 극복하려고 한다는 것. 죽음, 질병 같은 것들을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극복해내려고 한다. 예, 그죠? 예, 이러한 것들. 이러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세적인 거하고의 특징의 차이는 내세적인 것은 이 세상이 별로 가치가 없다라는 게 가장 커요. 결국 이러한 것들의 대표적인 게 바로 가톨릭입니다. 가톨릭이 약간 이런 사고방식이에요. 아니다. 야, 나 가톨릭 교도인데 이런 사고방식 아닌데? 아, 그러면은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제가 뭐 어떻게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왜냐면은 본인이 안 그렇다는데 뭐 사람이 뭐 대한민국에 뭐 100명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예, 뭐 수천만 명 있는데 뭐 개개인마다 어떤 그런 뭐 변수 같은 것들을 제가 어떻게 일일이 다 니는 맞다, 니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가톨릭이 이러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예, 이게 뭐 일반화 시켜서 뭐 다 이래 다 저래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4번 남았죠. 4번은 내세적 신비주의였죠. 내세적 신비주의 종교는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을 별로 가치 없게 봅니다. 가치 없게 볼 뿐만 아니라 고통과 질병 같은 이런 필수 불가결한 피할 수 없는 어떤 필요악적인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체념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어요. 자, 세상과 단절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명상을 주로 한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예, 이러한 이제 종교들은. 자,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방금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고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걸로 일반화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종교들을 통해서, 이러한 구분 기준을 통해서 우리는 베버의 어떤 지적인 면모라던가 어떤 통찰을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예시를 또 말씀 안 드렸는데, 방금 이 4번에 그 내세적인 신비주의 종교의 특징이 바로 힌두교하고 불교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불교가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또 의문이 생기실 수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을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게 어떤 거냐면은 바로 석가모니의 사상 있죠. 석가모니의 사상. 예, 고통, 집착, 이러한 것들이죠. 뭐 탐진치 이러한 것들 있죠. 어리석음, 탐욕, 그죠? 이러한 것들, 뭐 분노, 이러한 것들이 가득한 세상이다 라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불교와 어느 정도 교집합을 이룰 수 있다라는 약간 그러한 사고방식에서 유추된 거라고 제시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고통이나 질병, 악에 대해서도, 예, 이것을 뭐 어떻게 막 맞서 싸워가지고 뭐 어떤 뭐 신의 메시지나 부름으로 해결하려는 게 아니었죠, 석가모니가. 그죠? 이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은 좀 초월적인 태도를 보이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기 때문에 불교가 이런 특징을 지니고 있다. 힌두교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나중에 힌두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서 영상을 올릴 생각인데, 이제 그때 이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힌두교는 제가 좀 자세히 몰라요. 예.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인간의 종교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베버의 구분이 도움이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확실하게.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현세적 금욕주의의 대표적인 예라고 말씀드렸죠. 1번. 예, 1번 기억하시고, 그게 바로 칼뱅주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직업, 노동, 윤리가, 이 프로테스탄트의 직업노동 윤리가 어떻게 자본주의의 정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형성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